그럼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0쪽 가량에 있고요.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해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없음.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사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며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와 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항상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푯대가 되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케 하는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소금은 아주 자주 등장하는 비유의 말씀이죠. 우리를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소금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꼭 소금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소금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겠어요? 여러분과 저, 그 세상을 위해서 이 소금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간단히 말씀 나누면 우리 소금은 음식 맛을 내는 재료죠. 또 음식, 야채의 숨을 좀 죽여서 음식이 되게 하고 반찬이 되게 하는 그런 재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맛을 내게 하는 것이고 그 식재료의 그 맛을 아주 더 진하게 낼 수 있는 것이 소금일 뿐만 아니라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이 또한 소금이에요. 만약 맛을 내는 소금을 들이지 않고 우리가 반찬을 만든다든지 음식을 만들게 되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나요? 싱거워서 먹지를 못할 겁니다.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맛을 못 내는 소금도 버려질 뿐만 아니라 간이 배이지 않은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그 음식까지도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게 하는 것도 소금이고 정말 맛깔스럽게 맛을 내는 것도 소금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50절의 말씀 보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뭐하라?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이 음식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러니 아마도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성도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맛을 잃지 않고 어떻게 서로 행하는 것을 원하시는가 하면 서로 화목하게 행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부패하지 않고, 세상을 통해서 부패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안에 있는 이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사람이 정말 참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아주 괜찮은 운이고 좋은 비유인데, 이 좋은 비유에까지 이르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많이 있었죠. 오늘 읽었던 말씀이 눈을 빼버리라든지, 내 발을 찍어버리라든지, 손을 찍어버리라든지, 한 손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독한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아주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을 그냥 하면은 우리가 그냥 알아먹고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 돌아가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중간에 있는 말씀 보니까 아름답게만 이해하고 돌아가야 될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코. 그렇죠? 이 혹독한 말씀에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시작할 때 이 상황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요,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서로 이야기를 나눴죠? 뭐라고 서로 얘기를 나눴을까요? 누가 더 크냐?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크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데, 우리가 참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또 정말 주님의 뜻을 잘 깨닫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의 영향력이 더 큰지를 길가에서 길에 가면서 따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이. 그러니까 말씀은 지금 혹독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를테면 내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고, 내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고,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주님이 이렇게 혹독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조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할 사람이냐? 누가 더 영향력이 큰 사람이냐? 누가 더 사람들에게 평판과 인정과 명예를 받을 사람이냐? 이런 삶을 목표로 쫓아갈 때, 그런 삶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런 삶이 사람들 속에 미치는 악영향, 정말로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낙망케 하고, 인간이라는 식으로 말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언뜻 보기에는 선한 소망인 것 같은, 누가 더 영향력이 크고 누가 더 명예롭고 누가 더 선한가를 따지는 이런 삶이야말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이 말이 단지 그냥 우리를 향해 있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손으로 범죄하게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손으로 내가 원하는 목표를 따라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누구에게 범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범죄하는 거예요. 내 손으로 내가 좀 더 얻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유력한 위치를 갖기 위해서 추구하는 바가 결국 어떤 역사를 하는가 하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게 되는 일로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심리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우리가 원하는 곳을 갑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요. 그러면 그 발이 범죄한다는 말은 뭘까요? 역시 똑같은 결론이에요.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선한 목표를 위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말이죠, 그렇게 내 발이 원하는 곳으로 내가 만날 사람을 향해서
내가 좀 더 유력한 인사들과 만나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그것이 결국 어느 쪽으로 향하게 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범죄하는 발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이거 뭐 여자를 보고 음욕을 가지는 자마다 범죄한다, 이런 심리적인 마음속에 있는 범죄를 역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이 유혹당하는 거예요. 우리 눈이 좀 더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에 기이하는 이 아름다운 목표를 가지고 가지만은, 그러나 그 눈으로 결국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고 누군가를 실망케 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전부 다 관계 속의 문제예요.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범죄하고 내 욕심을 결국 이루게 될 때 우리가 그 일을 하기도 하지만 당하기도 하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 세상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죠. 정말 시장 같고 말이죠. 정글 같은 세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잘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인생을 산다는 것이 정글 같은 곳에 산다는 것을 더 많이 확인하게 되죠. 점점 더 경험할수록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한 손을 가지고 범죄하지 않는 것이, 한 발을 가지고 범죄하지 않는 것이, 한쪽 눈만 뜨고 범죄하지 않는 것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결국 하게 되는 인생의 행실로 수많은 사람에게 끼치는 아픔과 괴로움과 인간을 향한 절망이 이렇게나 혹독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완악함이 이렇게 혹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정말로 우리의 생애의 결국이 게헨나, 곧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도 괴로운 인생이다라고 주님이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제자들이 길에 섰던 이야기, 누가 크냐? 이게 이제 출발점이 된 거예요. 누가 크냐? 우리 암말기 환자 마지막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터뷰하는 그런 책들이 최근에 많이 나와요. 후회하는 것 10가지, 49가지 이런 것도 나오고 하는데, 최근에 3가지로 압축을 한 그런 인터뷰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4,000명의 암 환자가 말기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것 3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내가 너무 앞만 보고 달리지 말걸, 이런 거예요. 뭐라고요? 너무 앞만 보고 달리지 말걸. 둘째는 뭐냐면 돈을 모으기만 하지 말걸, 이런 거예요. 아마 지금 이제 50, 60대 이상 세대들에게 익숙한 그런 표현인 것 같다, 이거죠? 예, 요즘 젊은 세대는 돈을 모으기만 하진 않습니다. 일단 쓰고 보니까요. 아마 좀 세대 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진짜 내가 원하는 걸 하며 살 걸,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세대를 초월해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분명히 내 인생인데,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 이름을 걸고 사는 인생인데, 너무 소중한 인생인데, 정말로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 영혼이 만족하는 인생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앞만 보고 달리기 때문입니다. 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좀 더 유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이 걸음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어. 휴가지에서 잠깐 올해 너무 빨리 달렸으니까 나를 위해서 이 한 달간 혹은 일주일간 나를 위해서 투자할 만해, 이렇게는 하지만 1년씩 내 남은 인생을 앞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 내가 살 거야 라고 완전히 자기를 갱신하거나 마치 거듭난 사람처럼, 새롭게 태어난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진짜 원하는 삶을 살아볼 걸, 이건 역시 멈추지 못해요. 보통 복구가 잘 안 됩니다. 그냥 대개 다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죠. 여러분, 인생에 후회를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오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길에서 서로 누가 더 크냐고 했던 바로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목표가 가지고 있는 결과가 바로 이런 결과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크냐, 서로를 섬기며 화목을 이루는 삶을 주님께로부터 겸손히 받지 않고 그저 살다 보면 제자라고 하여도 누가 크냐라는 질문에 빠지게 되고 그것을 좀 더 유력하게 이루기 위해서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생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생애가 될 때 일반 사람들은요, 뭐 그런 게 일반 아니냐 이 말이죠. 모든 사람이 다 후회하는 것 아니냐. 잠깐 영화 보면서, 잠깐 소설책 보면서 자기 삶을 한번 반성은 해보지만은, 그러나 자기 삶을 다시 갱신하지 못해요. 바꾸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누구나 다 이런 길로 간다라고 인정하고 말아요. 그 인정하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이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너 또한 고통을 받는 삶을 평생 사느니 차라리 그 손을 찍어버리고 서로 화목하게 하는 일에 돌아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선택하라. 그것이야말로 참된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해서 너 가고 싶은 곳, 좀 더 격이 있는 자리에 가서 좀 더 격이 있는 사람을 만나기 원하고 좀 더 좋은 자리에 가서 살기 원할 때 결국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악한 일들을 하며 살기보다는 차라리 그 발 하나를 찍어버리고 돌아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을 섬기며 화목을 위해 겸손히 사는 것이 가장 귀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들이라고 하는 말입니까? 누가 크냐라고 말했던 제자들을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우리도, 여러분, 교회들도 그런 오류에 빠지기 십상이죠? 예,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쉽게 그런 싸움에 빠져들어가기 쉬워요. 그때 주님께서 경고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뭐 하라? 빼버리라 이거예요. 왼눈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다 뜨고, 그리고 그런 인생의 길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갖지 않은 참된 선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그저 포기하며 수용할 때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결단코 혹독하게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누가 더 크냐고 하는 그런 길목에 서서 그런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돌아와서 만약에 그 길로 가게 되면 너는 소금인데 이미 맛을 잃은 소금이요, 세상의 부패를 같이 함께 끌고 가는 사람이요, 함께 썩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버림받는 소금이 될 뿐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 정말 말씀이 너무 혹독하시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속에서, 아니 앞으로 경험해갈 모든 만남과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괜히 영적으로 괴롭게 만들고 삶을 힘들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괴롭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구나. 인생의 소망을 빼앗아가고 사람을 절망케 하고 비난과 비판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살게 하는 그런 삶으로부터 우리를 정말로 결단코 돌이키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인생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특별히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8절 볼까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뭐하는 자니라? 위하는 자니라. 아니, 제자들에 관해서는 지금 되게 혹독하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 내어 쫓는 능력을 바라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금하지 말라라고 오히려 포용하고 있습니다. 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의탁해서 내 이름을 빙자해서 능한 일을 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좌우편 강도가 마지막 생애의 호흡을 마치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인정하는 순간에 주님과 함께 있게 했잖아요. 지옥불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게 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수고할 시간도 없이, 세상을 위해 봉사할 시간도 없이 무슨 근거로 그의 마음과 입술에 한 번의 고백, 그 유일한 한 번의 고백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곳에 갈 수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 때문이에요. 예수 이름의 영광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 예수님께서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고 당신만이 모든 사람이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삐뚤어진 마음, 하나님께로부터 어긋난 마음, 범죄한 마음을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형벌당하시고 우리 모두를 온전히 사랑하신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마음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설령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라는 입씨름을 하다가 우리 서로 속이 상하는, 마음이 상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인가 하면 주님, 내가 이렇게 범죄함이 많고 잘못하는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의 그 연약하지만 주님을 신했던 고백, 바로 그 고백 덕분에 나를 주님께서 영원히 지워버리지 않으시고 나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나를 영원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되겠죠? 구원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이름의 권능을 인정하기만 해도 이런 은혜가 있는데 41절에 보니까 또 하나가 있죠.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자, 이번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했어요. 이제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자, 목이 말라, 육신의 필요죠. 목이 말라 물 한 그릇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가 가진 영광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성도의 권능이에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제자들끼리, 우리가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를 위해 섬기고, 성도가 목사가 성도를 위해 섬기고, 성도가 성도를 위해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을 얻을 만큼이나 귀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크냐라고 말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의 영적인 필요, 우리의 정신적인 필요, 우리의 서로 이야기 나누고 싶고 살아온 삶을 서로 고백하고 싶을 때 들어주는 그런 시간, 들어주는 그런 마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가 뭡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뭐하라? 화목하라 하는 그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면서 이제 누구를 향해서? 회복된 내가 우리 지체를 향해서,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겸손히 섬기는 바로 그 행위 자체가 소금의 맛을 내는 행위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마다 소금을 치라 그랬습니다. 소금의 또 기능이 뭐라고 그랬어요? 썩지 않게 하는 거, 정결케 하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릴 때 그 속죄의 제물이 정결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입어야 돼요. 그 거룩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소금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교제 안에는 먼저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과 거듭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이에 두고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신앙 안에 살다 보면요,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 또 서로 누가 더 크냐라는 그런 일에 쓰이기도 해요. 누가 더 많이 말씀을 아느냐 말이에요. 누가 더 많이 봉사하느냐, 누가 더 사람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느냐, 어떤 목사님이 더 큰 목사냐, 이런 이야기 속에 우리가 손쉽게 노출이 돼요.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뭐 하는 겁니까?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결국은 큰 사람은 커서 고통을 주고 적은 사람은 적어서 고통을 입고 화목을 깨뜨리는 삶이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너의 가진 소금으로, 너의 가진 말씀으로 누구를, 지체를, 이웃을 섬기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유대인에게서 무시받던 어린아이를 기쁘게 영접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 정말 격이 안 맞아서 놀고 싶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사람으로 존중히 여기며 저들을 주의 말씀으로 품고 영접하는, 바로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바로 그것이 소금으로 사는 것이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바라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성도로 모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성경의 구절들을 쓰고 있어요. 이 말씀 한 말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혹독한 말씀으로 주님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뉴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겪어왔던 그런 일들 가운데서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는지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유력한 사람이 될 것이냐? 이겁니다. 청년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청년들은 더 나은 지식을 추구해야 되고요, 더 넓은 지혜를 가져야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더 가져야 합니다.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요, 더 많이 경험해야 되고 사람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이 두 삶을 살지 않을 수 없어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악한 데 떨어지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를 말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청년 때부터는 정말로 진실한 구원에 이르기가 쉽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의 죄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선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았던 악을 내가 행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말릴 수 없어요. 그것 또한 범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선을 위해 쫓아가야죠. 더 넓은 안목을 위해 살아야 되죠. 더 나은 내가 살기 원하는 삶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애를 써야죠. 이렇게 사는 삶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화목과 이웃을 섬기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존중해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내 속에 사랑이 있을까? 내가 정말 선한 사람일까? 언젠가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부딪혀서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 이기고 우리가 굴복되게 되는 날이 있어요. 그날 우리 마음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날이에요. 그날 우리가 거듭나는 날입니다. 그날 우리가 정말로 이런 악이 완전히 근절되진 않지만, 내가 주님 범죄했다고 하신다면 내가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주신 사랑 가운데 당신의 은혜 안에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베푸신 이 구원을 취소하지도 않으시고 영원히 나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후회하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니 내가 당신의 은혜 안에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 오늘도 이번 3일 동안도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서 실망하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흘려 보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한 실망을 또한 주님의 십자가 위에 다 흘려보내기 바랍니다. 그것은 세상의 유혹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사람이나 세상에 실망토록 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전혀 이상향이나 이루어질 말씀으로 돌려놓고 말아요. 이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건 세상의 유혹이에요. 주님은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정결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기 원해요. 그런 생각이 잔뜩 우리 가슴에 들어올 때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은혜 안에 그분의 사랑의 풍성함 속에 다시 머물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말씀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무엇으로 맛을 내리요? 무엇으로 인생의 참된 인생을 살 수 있으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이 말씀의 분명한 표대를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다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소금이다. 소금의 삶을 살기 원한다. 나 잘되는 목표 좋지만은 내 이웃을 섬기는 목표, 그분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 화목을 이루는 이 사실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에게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내 인생에게도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에게도 소망이 되는 말씀이구나 라고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말씀을 온전히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